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시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또한 다른 제자들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 찾아온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여인들이 전해온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을 찾아가 봤더니만 무덤이 텅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후에 이들 제자들은 각자 제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대로 모여 있다가는 자신들에게도 큰 위험이 닥칠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이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수색하고 박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저것 의견들을 나누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에 간 걸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숨긴 것일까?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그처럼 진지하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제자, 두 사람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는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들 두 제자들의 말은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제자는 구원자가 왜 죽어야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터덜터덜 낙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듣고는 책망부터 하시는데요.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련하고 라고 하는 말은 조금 심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뇌가 없는 자여,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하게 두 제자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잘 알지만 도무지 무슨 예언을 하는지 두 제자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질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는 그들의 마음이 아주 차디차게 냉랭해졌는데, 아주 냉랭하게 굳어져 버렸는데, 지금
자신들과 동행하는 이 사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엠마오에 당도를 하고 이 두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치 그 식탁의 주인처럼 음식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는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비로소 자신들과 함께했던 이 사람이, 이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두 제자는 그 즉시로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미 날이 저물어서 깜깜해졌지만 그 길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각자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기를 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고 좌절한 채 터덜터덜 낙향하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두 제자는 자신들의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것이죠.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을 때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도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깊은 슬픔의 기색이 역력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금 소망과 열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두 제자는 다시금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한 것이지요. 꺾여졌던 기대와 소망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즉시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는 다시금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소망과 열정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힘과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책에 보면 오혜령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혜령 작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60, 70년대 작가로 또 연극배우로 방송인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60, 70년대 때 풍미했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DJ로 활동을 하면서 방황하는 청춘들의 데모로 그렇게 추앙을 받기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흔히 똑똑한 지성들이 잘 빠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길이 어떤 길인고 하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30대 꽃다운 나이에 위암과 임파선암 진단을 받고는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달력의 숫자에다가 빨간색 연필로, 색연필로 빗금을 그어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를 하고 혈변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그런 고통이 지속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더니만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누군가가 강하게 낚아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정신없이 방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이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외쳐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동안 자신이 주님을 외면한 채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의 죄가 떠올라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며칠 동안을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써내려가면서 회개를 하고 또 양초를 켜놓고는 수십 개의 양초가 다 녹아질 때까지 회개하고 회개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기를 반년 가까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와 찬양으로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갑자기 몰려오게 덮쳐오게 된 것이지요.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너무 추워서 이불을 좀 덮으려고 이불의 깃을 잡아서 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깨에 나있던 복숭아 씨만한 멍울도 사라지고 복수로 인하여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 복수도 사라지고 배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동안 활동하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경기도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로 들어가서 버림받은 노인들, 오고 할 데 없는 노인들을 모셔다가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었습니다. 후에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였는데요.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 빈 그물과도 같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끝자락에 그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실패와 그녀의 절망을 소망과 열정으로 바꿔 주신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그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돌아보니 자기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이 자기 인생의 그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낙심을 새로운 비전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소망과 열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새로운 비전과 사명 가운데 일어나서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눈이 멀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 두 제자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 걸었던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 완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이들 두 제자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곡해한 결과였던 것이죠.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자를 상정해놓고 구원자를 기대하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기대가 꺾어지자 결국 낙심하고 절망한 것인데,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깊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 선입견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한참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편견과 아집과 선입견들이 내려놓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나름의 기준, 우리 나름의 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쌓아왔던 우리 나름의 기준들, 틀들을 내려놓을 때만, 완전히 열린 마음과 완전히 열린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종종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힐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봄맞이 전교인 대청소의 날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청소하고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 준비 때문에 대략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을 좀 파악을 하고 좀 예측을 해야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한 150여 명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다, 다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소에 교회 대청소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인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원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주일 오후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잡은 인원이 150명이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 50명 더 해서 200명 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 거진 300여 명 이상 오셔가지고 함께 청소를 했었어요. 청소 시간도 한 1시간 30분 정도 잡았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1시간 채 안 되게 청소가 다 끝이 났습니다. 식사는 200명 분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서 결국 중간에 밥이 떨어져서 급작스럽게 라면 공수에 와서 라면을 삶고 짜파게티 끓이고, 그게 더 맛있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밥을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즐겁게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저희들의 그 선입견, 편견으로 다 읽어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즐겁고 행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다 보니까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응답하시겠어? 이런 일은 신앙으로는 해결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편견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때가 적지 않은 것이죠. 결국 여전히 문제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며 허덕일 때가 적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과 아집과 선입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편견과 아집과 선입견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우리 인생의 기준들, 틀들,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았던 기준과 틀들, 그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열린 마음, 온전히 열린 생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성경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믿음임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결국 우리 자신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돌아서고 주저앉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아집과 선입견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온전히 열린 마음, 온전히 열린 생각으로 부활의 주님 맞이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은 놀라운 역사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고 계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도 의심과 우리 안에도 불신과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것들을 깨우쳐 주시옵시되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하나님 아집과 하나님 패배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되 온전히 열린 마음 열린 생각으로 부활의 주님 맞이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을 일깨워 주시어서 참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주일 이 귀한 날에 다시 한번 우리 한 심령을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되 믿음의 눈 활짝 열어 주시어서 부활의 주님 온전히 맞이하고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 아집들, 패배감들,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 나름의 기준과 틀들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온전히 열린 마음, 열린 생각으로 부활의 주님 맞이하며 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가고 계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